아멘. 미국에 사는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살이 넘은 나이 30이 넘은 어느 날 큰 불행을 맞게 됩니다. 병원에서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을 하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가족들과 또 남편의 도움으로 회복이 되고 회사로 직장 생활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그래서 남편이 이 수잔 앤더슨을 회사로 데려다주고 저녁에 퇴근길에 함께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함께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소. 그러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퇴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수잔은 남편의 이 말이 너무 큰 상처가 되었어요. 배신감마저 느꼈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수잔은 이를 악물고 혼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딪히고 길을 갈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소리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서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버스를 타는 일도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는 일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넘어지며 깨어지며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그 길이 익숙해졌고 이젠 웬만큼 혼자 다닐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늘 타던 버스에 올라탔는데 그날따라 수잔을 손을 잡고 도와주는 운전기사가 그녀를 향해 말합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왜요? 너무 좋은 남편을 두셨잖아요. 수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부인이 매일 아침 버스를 탈 때마다 항상 뒤에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당신을 따라 타는 남편을 저는 보았습니다. 말없이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언제나 노심초사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하던 그 남편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을 들은 수잔은 그만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버려두었다고 미워했던 남편, 사실은 매일같이 그녀의 뒤에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려고 혼자 다녀보라고 했지만 그 남편은 소리 없이 늘 동행하고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나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고 내버려 두셨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내 편 아니고 나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그저만 나 혼자뿐이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23장 본문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그리 열심을 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얼마나 귀한,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세요. 본문 20절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수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또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사자를 보내신다라고 했어요. 사자가 뭔가 으르릉하는 라이언 사자가 아니고 영어의 번역을 보면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 천사가 있습니까? 있죠.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선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괜히 우리는 천사 그러면 천사는 날개가 있어야 하고 왠지 천사는 여자여야 될 것 같고 얼굴도 예뻐야 할 것 같고 어린 소녀일 것 같고 그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천사는 선녀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상상이고 천사는 천사예요. 영적 피조물입니다. 남자, 여자, 성적 구별이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천사는 뭐 하는 자냐?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 곳 대부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에 베델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20년 만에 외삼촌의 집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도 천사를 만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거기도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야곱이 혼자 가는 길 혼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예를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소돔 성에 살던 롯과 그 가족을 구해낸 것도 천사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며 어루만져 주셨던 자도 천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혔던 바울을 베드로를 감쪽같이 기적같이 구해준 이도 천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망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고 버려지도록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말하는 천사는 단순한 천사라기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가 이 사자가 모세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바로 그 천사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한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곧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것은 단순한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엔 혹시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가셔서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자동차로 운전하고 오신 분은 목적지를 마음에 정하고 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아는 길도 요즘은 많이 켜고 다니죠. 지하철로 오신 분들은 몇 호선 어디 역에서 내려야 되는지를 보고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신 분도 그 자리에 내렸습니다.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방향을 잡고 그곳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까지 그 목적지로 나가는 데까지 자기 힘으로 갔느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 20절 아까 좀 전에 보았는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예비한 곳,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 그 목적지,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산 것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사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그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도 반석을 쳐서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이 백성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을 것 같았고 망할 것 같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해결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 한번 보십시오. 아찔한 순간, 정말 위험한 순간,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차를 운전해 가다가 딱 2차선이에요. 저 가는 길에 요 큰 길로 안 가고 제가 작은 길로 새길로 가거든요. 2차선 신호를 보고 신호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1차선에 있고 2차선에 버스가 하나 서 있고 신호를 보고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출발했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조금 버스보다 늦게 출발했어요. 버스가 먼저 출발을 하고 제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 차가 작으니까 버스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조금 가면 앞서가잖아요. 그런데 쏜살같이 그때 오른쪽 편 길에서 차 하나가 샥 좌회전을 하는데 아마 노란불을 보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뭐가 그리 바빴는지 좌회전을 급좌회전을 하는. 저는 버스가 옆에 있으니까 안 보였죠. 그 차가 오는 줄은. 그날 만약 제가 평소처럼 악셀레이터를 조금만 더 밟았으면 버스보다 조금 뒤에 갔겠는데 조금만 버스보다 앞에 갔더라면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설교하라는 목적을 가지시고 저를 지키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빵 했는데 보니까 벌써 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혼자서 빵 한 거지. 크락션만 누르고. 와,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다니다 보면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잡으셨는가? 그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참 일각을 다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셨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목적지까지 분명히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택배 천국인데 이게 진짜 택배 천국이에요. 어떤 건 아침에 제가 급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뭘 하나 이래 보고 주문 딱 했는데 그날 오후에 오더라고요. 와, 천국. 그런데 택배 천국인데 우리 교회 오는 택배는 안 그래. 구청에 복도에 아무데나 던져놓고 가버려요. 딱 구청대에 있으면은 조금만 들어와가지고 복도에 던져놔버려요. 분실될 염려는 없으니까 거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 예수 믿으면 되죠. 쉽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그 고비를 지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온갖 질병과 사건 사고의 위험 다 알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미처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된 자연과 심각하게 오염된 사람들의 도덕성, 양심, 황폐한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주어진 사명과 본분 깨닫고 지금 여기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영적인 목적지까지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 하나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원수와 싸워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서 원수와 싸워주신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세상 말로, 요즘 애들 말로 우리는 그 마귀에게 잽도 안 돼요. 마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물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고. 왜요? 나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 같은 편이다 그 말이야. 네? 우리 같은 편이다.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고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원수와 원수가 되어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질 수밖에 없는데, 패할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기막힌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지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중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우리가 압니다. 로만 카톨릭과 오랫동안 싸우면서 힘들게 교회 개혁을 위해서 참 힘을 다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쳤어. 어느 날 이 루터가 그만 방에 딱 누워서는 꼼짝도 하기 싫었어. 꼼짝도 실망스럽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어.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일, 내가 왜 이 일을 했는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내가, 카타리나라는 아내가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래 지쳐있는 남편이 있는 방에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리라 새까만 상복을. 아니 어디 장례식이 났어? 우리 어디 가야 되나?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아무리 실망한 듯하지만 말이 돼. 이 사람은 무슨, 깜짝 놀랐잖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하나님은 죽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이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아니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당신 모습 보세요. 하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말에 루터가 그만 정신이 번쩍,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책상에 앉아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루터가 쓴 글의 내용이 이 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바로 그 찬송이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루터가 책상에서 쓴 글입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믿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본문 성경에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첫 번째는 내 말을 청종해라. 하나님 말씀 청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종하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2절의 말씀에. 그죠? 내 말을 청종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성경 세 번역으로 바꾸면서 쉬운 번역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개역 개정판에 쉬운 번역으로 바꿨는데 왜 이 말은 안 바꿨을까? 청종, 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순종하라 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청종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청, 무슨 청? 들을 청. 제가 일부러 큼직하게 가만히 한번 분석해 봅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귀이, 듣는다는 얘기예요. 듣는다는 얘기.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왕자예요. 왕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덕자입니다. 덕을 세운다.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도요,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글자에 성경적인 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덕을 세워나가는, 그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를 종자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은 듣고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른다. 종자가 따라간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것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생각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형편이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순종 아니에요. 할만하니까 할 수 있는 그건 순종 아니라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 마셔라 그래서 물 먹는 그건 순종 아니에요. 마시라 그러지 않아도 마실 거예요. 목마르니까.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면서 빵 주면서 먹어라. 그건 누구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는 순종했다? 그러지 않아요. 물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먹으라 그러니까 억지로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도 이거 먹으라 그러니 억지로 먹는, 그게 순종이에요. 청종이라는 말은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몇 주간 걸쳐서 제가 구약의 요나서를 설교했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자기 생각과 다른 명령 주어지니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놈들은 구원받을 놈들이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명령 거역했습니다. 결과는요, 풍랑 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고생하다가 결국 어디로 옵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자리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고집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고집 못 이기십니다. 함부로 하나님하고 고집 싸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 고집인데, 왕 고집이신데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극도로 싫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 말로 두드러기가 날 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려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태양 섬기고 달 섬기고 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신명기 5장 8절의 말씀에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손자, 증손자까지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곳에 있는 사람 다 죽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본문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어라고 그랬어요. 아주 과격해요. 이때는 과격할 만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라. 그런데 살려두면 너희들이 본받을 것 같으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여라.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는 별로 안 심각해. 특히 우리 문화가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게 우리 속에 섞여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것 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겠지. 관습인데 문화인데 전통인데 거기에 천주교는 그만 제사를 용인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천주교 선교사들은요 조상 제사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 반대하느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천주교가 그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다, 관습이다, 전통이다. 최첨단 시대에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오픈식 하면서 돼지머리 놔두고 코에다가 입에다가 끼워 넣고 거기다가 술 붓고 절하고 그걸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위로받겠지. 아니라고요. 깨뜨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깨뜨리라고 그랬잖아요.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라.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임원이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회사도 아닌데 그러다가 내가 잘리면 어떻게?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대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 하거나 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안 잘리게 하시거나. 뭐가 두려워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 하십니까? 새 차 샀다고 뭐 차 딜러가 하는 말 듣고 명태 대가리 하나 어떻게 들고서 그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이 몸에 두드러기가 날 만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나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자녀들이 내 우상이 되어 있고, 세상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친구가 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왜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고, 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못합니까? 우상 때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책임지신다고요.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다 같이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도 아울러서 육적인 복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에.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처럼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길 때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하고 우상 숭배는 목숨 걸고라도 거부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